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우리가 다시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 물었던 물음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다고 할 수 있는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아무런 힘없이 그냥 일반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다 하면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는 그 이유로 성령을 꼽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3장에서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 그리고 마귀의 무차별적 공격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이 성령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였고 그래서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지만 마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듯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는 물음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의식합니까?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꿔가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 성령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르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데요. 그때 이 보혜사라는 말을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죠. 보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사, 가르칠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이 그런 분이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또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어 표현에 after you가 있습니다. 너 먼저 하고 너 먼저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요, 내가 내 뒤에 서겠다 하는 거고 내 뒤에 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그 뒤에 서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머뭇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길로 내가 나아가면 괜찮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게 단순히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을 왜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해도 바로가 그 말을 곧대로 듣지 않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를 내가 어떻게 믿냐? 라고 되게 물으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통해서 이 정도면 바로가 자기의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이적을 보이면 바로가 내 말을 잘 듣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고, 그리고 아론이 호기 있게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아마 모세가 그 순간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요, 바로가 마술사를 부릅니다. 자기 밑에 있던 마술사 부르더니 야, 너도 저거 해봐. 근데 마술사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또 뱀이 돼요. 이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당황스럽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고유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계속 보면요, 그래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이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론의 뱀이 조금 더 힘이 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위안이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를 이겼으니 그러면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찜찜해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짠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싶죠. 그래서 다시 묻는 게, 그러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알고 내가 익숙한 대로,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도 얼마큼 일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교회의 웬만한 일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나름 경력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경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일들요, 다 감당해본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구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라서 제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라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수와 방법이 없어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내어놓고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서 줄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지 몰라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었고,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요, 분명 새로운 일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냥 올 한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년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미 수없이 겪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요,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너무 빨리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조금만 머뭇거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애프터 유라고 했잖아요. 성령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성령의 뒤에 서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래서 성령님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다려볼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하실 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에게 내어줄 때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내가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 14절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사방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가르치셨으니 그 가르침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때로 이렇게 좋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 또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저를 이렇게 데려다 놓는 듯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어떤 곳으로 나를 데려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거죠. 또 그 통찰이요,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서 박하사탕 식사하고 박하사탕 먹었을 때처럼 그냥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뭇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칭송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때 칭송받았다 하는 것은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가르침에 은혜가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고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쉐마는 들으라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쉐마,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쉐마를 암송하면서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쉐마를 암송하고 나면요, 이제 회중 중 한 사람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회당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다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서 역할을 맡아서 그것들을 감당하거든요. 기도문을 읽어요. 흔히 테필라라고 하는데요, 4개의 송축과 8개의 축원으로 된 기도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후에는 이제 율법서와 예언서를 차례로 낭독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설교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축도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치는 게 회당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회당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때는 보면요, 율법서를 낭독하고 이제는 예언서를 낭독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그 종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 곧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이제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줍니다. 책을 덮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접어서 이제 맡은 자에게 주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제 이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눈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설교하실까를 주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니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나다라는 거고, 내가 오늘 그 모든 일을 행할 거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선포예요. 마가복음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에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끝날이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곧 메시아입니다. 이 말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옳다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조금 이따 곧 묻게 돼요. 근데 쟤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고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메시아라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고 우리와 함께 자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목수의 일을 했던 그 예수일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랐지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종으로 또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22절까지 읽고 그 다음 28절, 29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관해서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근데 그 발단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옳은가 그른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예요.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제 진을 다 빼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짜가지고 막 뭔가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설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애는 쓰고 있다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설교 준비할 때만도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제가 나름대로 복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뺐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름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또 하나 물어야 되는 것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예요. 왜 그걸 따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 그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듣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들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바람만큼만 목사에게 권위를 주고 그만큼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얼마나 좋고 좋은지, 뭐 옳은지 그른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엊그제 북한에 선교하시는 우리 청갈랩 선교사님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전에 3.1교회를 담임하셨던 전 모모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추행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 그 목사님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그분에게 보냈고 그 책들을 다 태우면서 시위를 하였죠. 한때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책을 보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만 이제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책을 보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설교한 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있거든요. 설교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 은혜로웠던 설교가 사실 오늘은 막 그렇게 죽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근데 어제까지 분명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는 게 오히려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밑줄 그어가면서 열심히 외우다시피 했던 그 책들을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다 던지고 그 책을 불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바뀌어서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목사가 바뀌자 그 설교와 그 책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는가? 고작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바랄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급하고 중요한 물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듯하고 지금은 조금 따르는 듯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진정 고백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뭇사람에게 칭송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 받을 만했다는 거죠. 은혜로웠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니 곧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펼쳤습니다. 오늘날처럼 옷이 여러 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 펼친 것이 아니라 그때 대부분 자기가 걸친 옷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나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펼쳤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이렇게 찬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을 맞으며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거기서 뭐 하냐고, 네가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더니 너조차도 구원 못하냐고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자들이 또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때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듯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내 기대와 바람에 어긋날 때는요, 언제든지 밀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만큼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하반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여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찬 시인의 산세라는 시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창을 열어놓았더니 산새 2마리가 날아와 반나절을 마루에 앉아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아갔다. 어느 산에서 날아왔을까? 구름빛 색깔, 백운대에서 날아온 새였으리라. 새가 남기고 간 목소리는 성자의 말처럼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 곧 귀에 남아있다. 새가 앉았던 실내에선 산냄새, 봄풀, 구름향기, 맑은 물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를 통해서 조금 무미할 법한 내 삶에서 그 새를 통해서 또 새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상상하고 또 새와 관련해서 또 그만한 사람들을 또 생각해내고 나름의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또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또 나는 창을 열어놓고 있다. 산새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한 해 우리가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새를 기다리듯이 성령의 인도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고백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삶에 설렘이 있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의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두고 그 성령을 기다릴 때만 그 성령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할지 오늘 무엇을 이루실지를 가지고 내가 설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에게 자꾸 자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성령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시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아가는 그 평안을 고백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의 간증거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는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